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비판은 생각과 신앙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드셨던 그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 관습 때문에 다른 지체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사실 바울은 종교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그들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일례로 율법의 음식법을 살펴보자면 주 안에선 모든 음식은 깨끗하며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주님이 살리신 귀한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자유를 주장하다가 공동체를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종교 간습 같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누리게 되는 내면의 평화이며, 희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반대로 비판과 정죄, 무례와 강요가 가득하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는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젊은 시절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프랑스 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오래전에 프랑스를 떠나온 그분은 아직도 그때 그 프랑스 교회를 무척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떻길래 그렇게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워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물었습니다. 그분이 다닌 교회는 많은 이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도박 중독자도 많고 노숙자 등 여러 사람들, 일명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분이 다녔던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교회 성도들은 늘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대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분이 가서 있을 때 자주 보였던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이 갑자기 교회에서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성도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분이 요즘 안 보인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디인가 방황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잘 나오지 않던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교회에 왔더랍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그를 환대하면서 맞이하더랍니다. 잘 왔다고, 기다렸다고, 어디 다친 곳은 없냐, 어디 아픈 곳은 없냐, 힘든 일은 없었냐. 서로의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그를 너무너무 환대해 줬는데 마치 먼 여행을 다녀온 자녀를 맞이하는 부모처럼 그를 환대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평범한 일처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 또 안 나왔대?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또 어디서 다치지는 않았을까? 또 그가 또 어디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할 뿐. 또 그가 왔을 때는 왜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를 맞이해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던 환대해주고 받아줄여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강주 베델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막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먼저 보지 않고 장점과 강점을 먼저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강주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강주 베델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받아주심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 안식, 위로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나라의 곳곳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